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말미암아 너무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든 크리스마스 영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어서 교회도 또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겨울 크리스마스 합창단이 각 방송국에 나가서 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걸 알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영화가 너무 좋았고 표현도 좋아서 우리 모두 기쁜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상을 우리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국에서 우리 영화를 가져가길 원하고 또 손을 들고 있었죠. 아마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많은 방송국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 교회에서 이제 각 지방 따라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특히 이번에 나온 많은 합창단이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둘이 나와서 한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들 주연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멀리 갈 정도로 그들이 더 활약이 많아졌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영화에 나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 달리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더 깊고 그래서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각본에 있는 이야기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2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작은 아기 예수. 그 진정한 의미를 마음 따뜻하게 전해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영화 For Unto Us가 전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관람하며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제작한 크리스마스 영화 For Unto Us가 전국 주요 14개 도시 공연장에서 개봉했습니다. 방역 예방 수칙 준수하에 첫 상영 주간인 12월 6일과 7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8일과 9일에는 IOF 광주문화체육센터, 9일부터 11일까지는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하루 두 차례씩 진행되는 상영 소식을 듣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반가워하는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았고 상영회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찬양 영상 후 영화를 상영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관객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열연 속에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나신 아기 예수 탄생 스토리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및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약 20여 분간 걸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Our student invited us to come here tonight, and it's been wonderful seeing this wonderful movie. We were very touched by the story and just being aware of how wonderful it is that God came to earth and to save us and did all of this for us. So it was great to see all of that. Thank you. 올겨울 전국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할 영화 For Unto Us의 전국 상영회는 12월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영화 For Unto Us의 상영회 초청을 위해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는 SNS를 활용한 홍보를 펼치는 한편 가족과 친지들을 직접 만나 영화 상영 소식을 알렸고 지난 7일에는 나눔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박옥수 목사의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읽고 토론하며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고 함께 영화 예고편을 보며 참석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전광판과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홍보,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 나눔을 하고 있으며 프리마켓이나 개인 SNS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는 가운데 티켓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업체와 제휴를 맺어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에게 상품 할인을 해주는 제휴 할인 혜택을 위해 대전 시내 카페와 식당, 베이커리 등 30여 곳의 업체가 후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상영회는 오는 11일과 12일, 대전 상영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청주교회 청년회는 12월 2일과 3일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는 주제로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성경 세미나는 청주교회 밴드 가로등의 공연과 성도들의 구원 간증 영상, 그리고 트루스토리, 청년 성도 인터뷰 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가운데 청년 성도들이 직접 강사가 돼 이틀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청년 성경 세미나를 통해 청주교회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고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지난 7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인을 위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브라질, 케냐,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40명이 접수했고 총 18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철민 국회의원이 축사했고 참가자들은 내가 경험한 한국 생활,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나의 꿈 등을 주제로 3분간 발표했습니다. 안산교회 담임 이상준 목사가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이날 총 6명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대상 받아봤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가 주셔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면서 이런 기회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 청년부가 주최하는 코리안 캠프, 리플라이 코리아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 한국어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330명 이상이 접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고 본선 심사를 거쳐 8명이 결선을 치렀으며 이어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회 후에는 임성찬 강사가 복음을 전했고 소회의실 모임을 열어 강원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강원 지역 청년들은 내년에도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교회 대학생 민간 외교단체인 커넥트가 12월 3일부터 5주에 걸쳐 코리아 커넥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쇼라는 주제로 열린 첫 행사는 줌 접속자 1000회선,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계 시청자 5,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K-팝 쇼, K-컬처, 발대식 등의 순서가 진행됐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담임 이현목 목사가 마인드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후에는 대륙별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꾸준히 개최되는 커넥트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현지 지부와 연결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들이 진행한 레벨업 코리아가 11월 26일 마지막 6회차 수업을 끝으로 종료되고 지난 12월 6일 수료식을 치렀습니다. 20개국 15,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한 레벨업 코리아는 지난 9월 기획단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 한국 문화를 알려왔습니다. 수료식에서는 참석자 2명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상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수료식 후에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참석자들의 감사 인사 및 후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레벨업 코리아를 진행한 안산교회 청년들은 행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경주교회는 지난 12월 4일 온라인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원고 합격자에 한해 3분 미만의 말하기 녹화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결선 당일 오전에는 일반부 17명, 오후에는 청소년부 17명이 참가한 최종 결선이 치러졌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성 학생이, 일반부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발표한 김귀숙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주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밝게 만들기 위해 말하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시아 전도여행 마칠 때 바울은 로마에 갈 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한 부분에 그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 바울 안 죽었는데 다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먹었겠죠. 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창군 200명, 다음에 마병 70명, 그리고 또 보병 200명 해서 470명이 바울을 데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간 그 일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안에 살아오면서 어쨌든 아찔아찔한 어려움이 당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정말 놀랍게 그 모든 걸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처자들이 전부 사로잡혀 그 처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막 달려가는데 길에 어떤 청년이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빨리 가 처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달려가야 하는데 그 청년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대화 말도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음식을 줍니다. 낮사흘 밤사흘 굶고 있다가 음식을 정신을 차렸는데 넌 누구냐 물으니까 저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면 주인이 나를 버리고 고향 갔습니다. 음식도 안 주고. 그러하는 말 우리가 시글락을 불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그들 있는 위치가 어디냐 아느냐? 날 데려다 주겠느냐? 당연히 알지요. 근데 날 다시 주인에 붙이면 안 되니까 주인에 붙이다 날 죽이지 않는다면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야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싸워서 다 처리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찾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있고 비박이 있고 물론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로마에 보내서 로마를 복음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려고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모든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갔다 로마를 갈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됐는데 이제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안 먹겠다고 40여 명이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놀랍게도 바울의 생질이 알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고 천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너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는 마병 200명, 보병 200명, 그 창군 70명 해서 그 바울을 데리고 그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때는 아슬아슬할 때가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지키고 도우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죽을 때 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지켜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때 놀랍게 하나님을 지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은 위장이 안 좋아 87년에 굉장히 괴로워 겪었고 그 다음에 그 1999년도에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냥 한 달 더 살겠나 막 그 정도까지 제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제 위장을 고치신 하나님이 심장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저도 가야 합니다. 그 내일인지 10년 후인지 한 100년 후인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그 집이 예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시련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정말 모함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종살이한 것만 해도 슬픈데 감옥에 내가 왜 가야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요셉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납니다만 그런 생각 들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술 맡은 가냐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애굽 왕이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 무성한 곡식하고 7 정말 살찐 소하고 또 빼빼 마른 소하고 또 빼빼 마른 곡식 그걸 요셉이 해석하기를 7 무성한 곡식하고 7 살찐 소는 7배 풍년을 얘기한다. 이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맞아요. 그런데 7 빼빼 마른 곡식하고 메말라 빠진 소는 7배 흉년을 말한다. 애굽의 전국에 7년 큰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큰 흉년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게 지혜롭고 총리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 총리로 삼으시고 풍년 때 곡식을 쌓아서 다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흉년이 돼서 그때 살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왕이 꿈도 해석 잘하지만 너무 지혜 있는 걸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봤지 너처럼 지혜 있는 건 처음 봤다. 네가 애굽의 총리를 해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 때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저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많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해볼 만한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이 났는데 온 이태를 그 새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결국 로마의 복음이 가득 차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그 일이 로마로부터 시작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적은 어려움도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 담대하게 맞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복음의 문을 여는 것만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들 전 세계에 일어나서 정말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열대명 앉혀놓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으셔서
전 세계 꺼짐없이 문을 여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연말에는 우리가 그라시아 합창단의 성탄 축하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내용도 좋고 너무 아름답게 돼서 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이끄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고 처자들이 사자뼈도 슬펐지만 그 일을 통해 그가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축복받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형편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키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고 복을 받는 삶이 되으시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첫 선교사가 파송된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3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활한 대륙을 복음으로 덮어가는 러시아, 그리고 복음의 황금 어장인 중앙아시아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거대한 풍경 속 다양한 기후와 아름다운 사계절,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 특색 있는 문화를 지켜오며 변화와 다양성이 풍부한 곳. 그저 춥다고만 생각했던 러시아지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으로 따뜻해지고 행복으로 가득해진다. 주님, 저 소련 땅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오래전 종의 마음을 울린 기도였다. 그리고 1991년 기존의 연방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새로운 독립국가 연방을 창설하기로 지도자들 간에 합의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들. 급격한 개방이 가져다준 부작용은 컸다. 경제공황과 마약 남용, 공권력조차 믿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1992년 첫 선교사가 파송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대한 땅 소련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셨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 моего спасения моя жизнь вообще была бессмысленная, бесполезная. Просто я употреблял наркотики, потом тюрьма. И когда я вышел из тюрьмы, я думал, все, я больше не буду жить такой жизнью, но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илось. В религию, когда я услышал Евангелие, мое сердце оно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дилось от греха. И я сейчас живу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ью. Если бы точно я не встретился с Богом, если бы я не встретился с нашей церковью, я не знаю, жил бы я сейчас или нет. Но слава Богу, Господь меня нашел, спас. Я очень Его благодарю. Слава Ему за все. 아멘. 어지러운 혼란 속에 방치돼 있던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찾아와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래전 종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응답하셨다. CLF를 통한 목회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들. 2020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 Вы знаете, друзья, тем не мен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Бог совершал много чудес, всегда было что-то внутри, как бы под ложечкой сосало. А простил ли мне Бог все грехи или нет? Ведь вроде говорят, что простил,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все 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были на то, что если ты сейчас снова грешишь, непроизвольный там или произвольный грех, то можешь пойти в ад. И когда я услышал через онлайн, интернет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а Оксупака «Секрет прощения грехов», меня просто пронзило это откровение. Я был восторжен, восхищен от этого откровения, о том, что Бог простил нам все грехи уже. Слава Богу! Это меня очень привлекло к пастору. Я начал слушать его проповеди, воодушевляться. 러시아 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종과 함께 러시아 각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CLF를 통해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아가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2019년 모스크바와 페름, 보르네시 3개 도시에서 그라시아스 시민 콘서트와 부활절 콘서트, 그리고 CLF 목회자 모임 등과 더불어 박옥수 목사 초청 복음전도 여행이 진행됐다. 아름다운 합창단의 음악과 소망의 말씀 앞에 뜨거운 박수와 간증으로 화답하던 시민들.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다.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ражает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всех групп хора, и танцевальный, и оркестровый, и сам хор, и солисты, репертуар, классика народная, культура пения. Вообще корейские, так сказать, музыканты славятся именно культурой пения. Она считается во всем мире высочайшей. Да,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концерт.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 TVN을 통해 박옥수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7년 동안 러시아 전역에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TVN을 통한 온라인 성경 세미나의 꾸준한 방영을 통해 이제 TVN은 러시아어권 복음 전도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현재는 요한복음 강해와 박옥수 목사 주일 설교가 매주 방영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의 CNL 방송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까지 러시아어로 요한복음 강해가 방송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도 교도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도소 프로그램에도 공백이 생겼던 차. 우크라이나 교회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콘텐츠와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법무부 교정청에 제시했고, 교정청 관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겼다. 그렇게 재소자들이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듣고 매주 줌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 또한 지난 7월 2일 하리코프 도시의 43번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내 신학교 개교식이 있었다. 재소자 12명이 신학교에 입학했고, 이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교도소에 신학교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교도소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으리란 소망이 있다. Активно ми співпрацюємо з церквою Благовістка у 2021 році, і кожен тиждень представники церкви відвідують нашу установу, проводять для засуджених, які бажають, звісно, просвітницькі заходи, і я вважаю, що вони досить ефективні. На даний час можу сказати, що усі засуджені, які приймають участь у програмі, вони зацікавлені саме в її реалізації, у вивченні тих настанов, які несе програма, тих цінностей. І в подальшому вони висловлюють наміри теж ці цінності розповсюджувати серед інших засуджених. Я вважаю, це добре, це позитивно і впливає позитивно і на процес виправлення, на процес ресоціалізації засуджених та повернення їх до суспільства повноцінними членами. Тому в глобальному сенсі ми очікуємо зниження рецидиву взагалі у всій країні. 러시아에서는 2010년,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 첫 월드캠프가 열렸다.
러시아의 많은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문화와 러시아 정교회 분위기가 만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살기에 진정한 행복이나 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IYF와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한글학교 등에 참여하며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인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꿈, 소망과 행복을 얻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연장선인 월드캠프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들을 향한 복음의 길들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했다. 도전과 교류, 연합의 정신을 배운 청년들이 해외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현지에서 IYF 정신을 온몸으로 겪으며 마음 또한 부쩍 자랐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의 가치와 행복을 배웠다. Потому что я поехала совершенно с нулевым знанием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я не знала, как над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И я думала, что я совсем вижу себя, да, я косноязычная, я вообще не знаю, как разговаривать. Один раз мне удалось съездить в одну деревню, это была такая, глухая деревня.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он меня позвал на улицу и сказал: Наташа, ты возьми Библию, и мы пойдем Евангелие проповедовать.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удивительно, и у меня так было: пастор, я не готова, я вообще не знаю, что надо говорить и как надо себя вести. И пастор, я не хочу, я не знаю. Да, но пастор сказал, что давай просто пойдем и будем проповедовать Евангелие. И тогда мы встретили одну девушку, ее зовут Диана, и она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о мной. Эта девушка, она полицейский, и начала Евангелие проповедовать. Я начала говорить про Иисуса, говорила, для чего Иисус пришел и как Его кровью были омыты все наши грехи. И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я передавала Евангелие, она просто как, вот так сидела и вот так что-то слушала, смотрела. Но когда я видела, да, когда она поняла, для чего Иисус пришел, я видела, как ее лицо светилось и как она была счастлива. И на тот момент, да, не только она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как Бог меня мог использовать, да, что я могла поехать кратковременным миссионером. 돌아온 그들은 교회의 일꾼이 됐고 또 그중 여러 명이 지금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В 2007 году я поех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миссионера 7-го набора.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мы занимались всеразли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анцевали, проводили кружки, презентации, также преподава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мне запомнилось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вере. И они настолько удивились, увидев иностранца, что очень быстро обступили нас и желали что-нибудь послушать. Я очень плохо на тот момент владел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о все же я научился, как по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 своем спасении. Слушая истину, слушая Евангелие, на моем лома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се эти люди подняли руку.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у них нету греха.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ил Бога за это чудесное время, что я мог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и проповедовать Евангелие. С тех пор, после эт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у меня появилось такое сердце. Да, это и есть смысл жизни. Да, это и есть проповедь Евангелия. Это и есть самое прекрасное. Потому что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я проповедовал это Евангелие, мне казалось, я на 7-м небе от счастья. Это было самое удивительное время. После того у меня появилось сердце отдать свою жизнь ради Евангелия. Да, проповедовать Евангелие – это самая прекрасная жизнь.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такое чудесное время. Спасибо. 러시아의 한겨울, 교회의 뜻 앞에 발걸음을 내디딘 칸타타 투어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공연 준비, 행사장 섭외, 숙식 모든 부분에 갖추어진 것이 없는 시작이었지만 투어 내내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법적인 제재로 외국인의 종교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칸타타 투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과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공연을 본 참석자들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 동시에 도시마다 목회자들을 초청해 교제할 수 있었고 여러 명이 CLF 모임까지 연결돼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칸타타 투어는 러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투어가 됐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부담을 넘어 소망으로 칸타타 투어를 시작했다. 14개 도시에서 19회 공연을 했고 11,500여 명의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칸타타와 동시에 진행된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통해 130여 명의 목회자들과 사귐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한 달 여정의 투어를 하는 동안 숙식 등 여러 부분의 후원을 받았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볼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회한 칸타타 투어는 많은 간증과 함께 진행됐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순간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됐다. 행사 중 4개 도시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우리 행사가 소개됐고 칸타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칸타타 투어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의 음악가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교류하게 되면서 합창단은 일대 변환기를 맞게 됐고 특히 2008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합창 지휘자 보리스 아발얀과의 만남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독일 마르크츠 오버도르프 국제 합창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및 부활절 칸타타 영상은 TVN과 우크라이나 22개 채널에서 방영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굿뉴스 신학교에 러시아어가 추가되면서 정확한 복음과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다. 2021년 봄학기에는 450명이 새로 등록했다. 러시아 신학생들을 통해 온 러시아가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한다. 이제 하나님은 다양한 방면에서 복음과 교회를 드러내시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하는 이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하지만 2020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의 발생. 러시아에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 도로가, 학교가, 그리고 사회가 모두 멈춰섰다.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와 직장을 잃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걸렸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교회들에도 어려움이 찾아왔다. Сегодня я хочу про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том, как я проходила болезнь коронавирус.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то, что 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шла через это. Если бы я не прошла бы через это, я бы, наверное, не поняла, что такое вера. Нас так сильно задело, что у меня желудок остановился, а у моего мужа печень. И кроме того, у него сильно начало давить на психику. 전 국민이 코로나 전염 감염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 때문에 예배를 중단해야 하고 영상을 해야 하는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어려움을 주시는 게 코로나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실현하고 그다음 더 귀한 한 해 복을 달려가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축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Помощь из Кореи, пастор Джо Ги-юн и пастор Ок Су-пак, они собрали пожертвования и купили дорогостоящие лекарства и прислали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своевременную помощь в лекарствах. Я получила всего 2 капельницы, у меня желудок заработал, у меня появился аппетит, и я стала на ноги. Так я получила 5 капельниц, я крепко стала на ноги. И я полностью исцелилась, полностью и обновилась.
И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что я нахожусь в той церкви, которая научил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оять в Слове Божьем. Не полагаться ни на что, а полагаться лишь только на Слово Божье, на Господа наш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И я благодарю Господа, я благодарю за нашу миссию Good News. благодарю вас. 팬데믹이 어려움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 더 놀랍게 복음의 길을 여셨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복음의 장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역사들이 러시아 지역 전역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영하 70도에 오지 오이мя콘에도 교회가 없는 러시아 곳곳, 그리고 무슬림 국가인 중앙아시아에도 우리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다. 2020년, 2021년 하나님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2020년 한 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네 자손의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종은 믿음으로 외쳤다. 그 약속을 따라 광활한 러시아 대륙 전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뒤덮일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난 10월 9일 카리브해에 연한 목회자들을 위한 CLF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남태평양뿐 아니라 카리브해 많은 섬들에도 복음의 길이 열린 건데요. 그곳에 미국 선교사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카리브해 바베이도스에 다녀온 미국 기쁜 소식 잭슨빌 교회 류지훈 선교사, 벨리즈에 다녀온 기쁜 소식 마이애미 교회 김반석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야, 이거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예. 아, 이번에 카리브해 쪽에 예. 그 섬들의 세 곳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 둘이 같이서 갔습니까? 따로 갔습니까? 따로 다른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전 너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 미국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50 이하 된 목회자들이 없는데 우리 선교회는 뭐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거 미국 현지에는 목사님 다 존경하고 놀라워하더라고요. 또 저도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뭐 우리 사역자 시험마들 그랬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하고 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누구부터 유진성 기사 먼저 이야기를 하렵니까? 예. 예. 한번 좀 여행 다녀온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예. 이번에 10월 5일부터 바베이도스라는 섬으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곳은 2018년도에 카리브해의 복음을 전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종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전도여행을 한번 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없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전국으로 방송을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나 성경 세미나 방송을 낼 때에 카리브해에 있는 대부분의 선에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가 말씀이 계속해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상황으로 봐도 될 정도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박영구 목사님께서 우리가 섬에 캐리비안 섬에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교우 세우고자 하셔서 이번에 세 팀을 꾸려서 세 다른 섬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바베도스로 갔는데요. 바베도스는 작은 한 평택 30만 인구 정도의 평택 정도의 수준의 어떤 작은 섬입니다. 관광 도시인데요. 그곳에 갈 때는 사실 저희가 교회도 없고 저희 연고지도 없고 또 저희가 마땅히 지낼 숙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단기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몇 명에서 12명이 갔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숙소도 정해주시고 또 전도를 다닐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도시로 이렇게 매일 차편을 이용해서 가서 하루 종일 노방전도 또 축구전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갈급해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가가호호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틈틈이 교회로 방문을 해서 일반교회 목사님들을 또 초청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전도를 하고 나머지 3일은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 장소도 사실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당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사람도 더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집회를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한 10여 명 분들이 꾸준히 계속 오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서 그 이후에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4개의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단계 선교사들이 찬양도 하고 저희들이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베이도스는 아직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와서 참여하는 인원은 이제 25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모든 공간이요. 25명을 참석했는데 저희가 그날 일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장소에 25명이 왔는데 줌으로는 300명 되시는 그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계속 하시고 또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 후에 우리가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그곳에 사역하신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이 돼서 계속 교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이 CBC라고 Caribbean Broadcasting Corporation 방송국으로요. 그게 이제 제1 지상파 방송국인데요. 이게 일요일 날 황금 시간대에 목사님 말씀이 계속 방영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을 전도할 때 목사님을 사진을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나 이 목사님 TV에서 봤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도여행을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방송국의 모닝쇼에 저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닝쇼에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베이도스의 전도여행을 오게 된 계기,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요. 한 번은 또 그 웨슬리 초중고등학교를 다 통합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지금 마인드 강연책을 미국에서 새로 이렇게 편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국에서 했던 그 마인드 강연을 재정립해서 미국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곧 출판하고 그 강의를 이제 영어로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그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샘플 강연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34명의 교사들을 앉혀놓고 줌으로 이렇게 마인드 강연, 자제력과 욕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그걸 마치고 나서 교사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 이 교과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도 이런 강의를 미국에서 있는 이 강의를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여시고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몇 차례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저희가 아직 그때는 교과서가 제작 중이었고 홈페이지도 제작 중이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꼭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송국, 교회 또 학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길을 여셔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태평양에 그 캐리비안에도 남태평양처럼 참 많은 섬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섬에 대해서 별로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그 섬에 마음을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교회가 또 목사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밀어서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서 저희들이 복음 전하면서 사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 주시고 교회가 넣어 주신 그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참 많은 역사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준 형제 얼굴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유준 형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 옛날 얼굴이 많이 깡말랐는데 지금은 이번에 전도여행 다녀와서 그렇게 살이 쪘습니까? 예,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김반석 선교사는 아들 낳았다고 온 세계가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들 잘 자랍니까? 네, 목사님. 지난 11월 1일 날 태어나서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아직 100일이 덜 됐네요. 네, 목사님. 예.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박영주 목사도 4번째 아들 낳았는데 비슷하게 자라겠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고요. 네, 목사님.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밤선 교사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딸만 셋이 딱 아들 낳으니까.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미국 우리 젊은 성도 얼굴이 다 좋습니다. 금식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마이애미 교회에서는 이번에 어디 갔습니까, 김성 교사는? 네, 목사님. 이번에 저는 벨리즈라는 나라에 처음 갔습니다, 목사님. 벨리즈는 멕시코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이고요. 카리브해를 이렇게 끼고 있는 나라인데요.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스페니쉬를 쓸 것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카리브해에 이제 영어권 나라가 많습니다. 섬에는 특히요. 그래서 이번에 미주 지역 사역자들이 그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김반수 선교사는 영어는 하지만 스페니쉬는 잘 못하지요.
이제 스페니쉬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김만순 선교사가 스페니쉬 잘 못하지요. 저는 지금 잘은 못합니다, 목사님. 예, 근데 집회 초청 정도는 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미국 선교사들 요즘 다 얼굴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네, 거기서 벨리즈에서 전도를 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 벨리즈는 2년 전에 벨리즈 국립대 총장님이 자신의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이제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저희 IYF를 알게 되셨고 그렇게 한국에 총장 포럼을 참석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게 못하게 됐고요. 대신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마인드 강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자제력과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됐고 자마이카의 임병주 선교사가 이 벨리즈 나라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왔을 때는 목사님 책을 그 서적을 갖고 와서 총장님과 면담도 하고 그리고 그때 방문하면서 많은 이 지역 목회자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연결된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 벨리즈 그 전도 여행 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 감리교 총회장으로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쌍캣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저희 전도팀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 미니 버스를 한 대 이렇게 교회에서 내주시면서 이거 전도 여행 기간에 쓰라고 그래서 버스도 이렇게 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교회 그 목사님은 저희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진짜 자기가 걱정하시면서 막 숙소를 이렇게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 되는 전도팀이 지낼 수 있는 곳도 생겼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차도 생겼고 그리고 또 벨리즈 시티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총회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졸지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버스를 빌려주셨던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뜻하지 않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총회 교회가 아니 어셈블리 오브 갓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성회. 교회. 네. 근데 아주 건물이 이쁘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졸지 목사님은 그 가족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내랑 딸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집회 내내 노트 필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에 이렇게 확신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사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딸도 이렇게 너무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벨리즈에 저희들의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벨리즈에 이렇게 팬데믹이 강하게 있어서 제재가 좀 많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작은 나라여서 좀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곳곳에 서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지 막 확인하기도 하고 또 모임 같은 거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집회를 하면 매 시간 1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또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은 저희가 전도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자마이카 현지 사역자들이 그 벨리즈에 이렇게 파송이 됐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이곳에 교회도 이렇게 세우게 돼서 저희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런 그 카리브해 작은 나라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전도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그럼 전체 몇 명이 갔습니까? 두 분만 갔습니까? 세 군데를 갔는데요, 목사님. 예. 대략 10명에서 12명의 전도팀이 각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벨리즈, 전부 다 그 10명은 우리 선교사들입니까? 목회자들입니까? 장기 선교사 사역자들 한 3명, 2명, 3명에다가 4명의 단기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목사님. 아, 단기 선교사 같이.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은 미국에서 정말 놀랍게 일어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스럽습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그 뒤에 어떻게 그 모임이 형성되거나 교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까? 예, 바베이도스에는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교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목사님. 네. 교회로 쓸 집을 찾아서요. 하나님이 바베이도스에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 극적으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집을 주셔서 그곳에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 뒤에 그곳으로 계약하고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오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쪽에 계속 미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 젊은 목회자들 그 해외 선교나 전도 훈련 하겠죠. 네, 목사님.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벨리즈 이렇게 3군데로 갔습니다. 예. 어렵지. 밥은 굶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게 좀 염려가 됐습니다. 사실 연고지가 없으니까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숙소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숙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식사도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은 분들이 간간히 음식도 가져오시고 그랬습니다. 예. 요즘 그 미국의 젊은 사역자들에게 인터뷰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김만선 목사, 김만선 선교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전도여행 갔던 거 놔두고 딴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목사님. 목사님 사실 저희 미국은요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잠깐만요. 전도회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성황입니다. 올림픽 홀에서 그리고 다음에 어제 스카이돔에서 고향 아랍누리에서 어제 냈거든요. 또 오늘 저희도 고향 아랍누리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이제 한 칸 비우고 한 칸 건너 뛰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막 감격해하고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시아스에서 이 필름을 보통 방송국에 그냥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방송이 이 필름을 방영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영화로 말미암아 막 세계가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에 텍사스를 중점으로 5개의 도시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엘버커키, 엘파소, 샌안토니오, 휴스턴, 달라스 이렇게 5도시에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렇게 사역자님들이 그 5도시에 가서 지원을 하고 같이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목사님 잘 못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목사님 전부 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엘파소 지역에 그 칸타타를 도우러 갔었는데요, 목사님. 예. 거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칸타타를 기다리고 또
특히 이렇게 엘파소 지역 목회자 모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엘파소에서는 특히 칸타타 행사뿐 아니라 리허설도 거기서 하기로 했거든요, 목사님. 네. 그래서 약 3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 부엌이 없는데 부엌을 빌리는 부분에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엌 쓰라고 이렇게 예. 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진짜 우리 스스로는 못하는데 일반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분들도 칸타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굿뉴스 미션 다 마음을 열고 계시죠? 예, 목사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하는 칸타타를 이미 접해봤고 알고 있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이후로 처음 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미국에 또 이번에 3명이 갔는데 다른 선교사들도 미국에 젊은 선교사들 많은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겠네요. 네, 목사님. 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도 송충환 선교사가 갔었고요, 목사님 섬전도 여행은요. 예. 네. 다른 팀들도 갔는데 오늘 이제 2팀만 소개하는 거네요. 예, 목사님.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벨리즈에서 전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예. 한 분이 이렇게 어부였는데요. 예. 가난한 어부였는데 이렇게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오는데 예. 돌아오면은 이제 술집에 가고 유흥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바다에 나가면 그냥 10일에서 15일 물고기 잡고 이제 이런 삶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내도 바람이 나고 가정이 이렇게 다 파탄이 되면서 마음의 모든 소망을 잃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다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1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 마음에 행위로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은혜로 또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부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너무 이렇게 기뻐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벨리즈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낮고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잠깐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멈춰 서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곤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도 그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영어도 좀 부족하기도 한데 단기 선교사들도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힘을 얻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안 물어봐요.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단기 선교사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인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던가요? 요즘은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네, 한국을 제일 좋아하죠. 예. 네. 예. 저희 그 길거리에 지나가면 한국 대중가요도 이렇게 한 번씩 들리곤 합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또 너무 좋아하고 마음도 열고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그들이 많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면 제일 어려운 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때 어려운데 김만수 선교사는 구원받는 사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이애미에서는 지난 그 뉴욕 목회자 모임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뉴욕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뉴욕 CLF에요. 예. 그래서 박 목사님과도 개인 면담도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여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아기 태어났다고 유모차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마이애미는 그 한 번씩 한국 목사님들이 중남미 가실 때 한 번씩 들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김진성 목사님이 저희 마이애미에서 들릴 때 지난번 뉴욕 그 목회자 모임 참석했던 그 해만 목사님 교회에서 1일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김진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해만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번 집회 때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예. 한 아주머니가 자기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한국 목사님 말씀 듣고 죄가 용서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마이애미에서 복음의 일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김한수 목사님 사모님 좀 오래 떨어져 있다가 이제 사모님도 있고 아기도 있고 집이 막 새로워지겠네요. 얼굴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 저희도 막 시험에 들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계셔서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 생각하면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굿뉴스 미션에는 젊은 선교 목사들이 너무 좋다고. 우리 이런 그리고 미국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 세상 떠나면 교회 목회할 사람이 없어 걱정인데 굿뉴스 미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좀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하고는 달리. 좀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목사님. 그 이야기 유진성 교수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목사님이 미국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많이 꾸중도 많이 듣고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의 믿음 없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갇혀서 또 난 영어를 못해,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복음을 말 잘 못 전해라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움츠려 사는 동안에 목사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답답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요.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초는 2020년도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CLF 때 하나님이 저들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셨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때 박용훈 목사님, 하나님 박용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메가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는 거의 그 사무실이 아니라 수의한테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럴 때 저희들 마음속에 이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왔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그때 박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큰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큰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목사님들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또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일들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또 특히 박 목사님을 되게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막 일어나고 또 저희들의 처음에는 거만하게 대하다가 저희들의 간증이나 저희들의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자세가 이렇게 고추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크게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작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못한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팬데믹
끝날 때쯤에 목사님께서 6월 달에 미국에 오실 때에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투어를 좀 하셨었거든요. 그때 네. 저들 마음에 똑같이 저희 사역자님들 마음에 똑같이 우리 발 내디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방송국 뭐 큰 교회 목회자 또 메가교회 목사님들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 만나면 우리 도와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그때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달라스 여기에도 전 지금 달라스에 와 있는데요, 목사님. 달라스에도 여기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주고 또 기독교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기독교 방송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큰 방송국들이요. 저희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책자를 저희들이 미국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 방송 그 인터뷰 담당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왜 우리가 이런 목사님을 몰랐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바라옵기에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목사님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오시는데 그 시즌에 목사님 인터뷰를 좀 잡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미 시즌까지 크리스마스에는 이미 다 날이 잡혔고 내년에 목사님이 또 언제 오시냐 그때 미리 오시는 거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때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목사님 책자나 그 다음에 CTN에 목사님 나가는 그 방송 설교 샘플 그 설교나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갈 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도와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발을 내딛는데 저희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달라스에서는 지금 칸타타 준비도 하고요. CLF 준비도 하고요. 또 이번에 한글 캠프도 하려고 합니다. 한글 캠프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 포럼 해서 여러 방면으로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신 기간에 이제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달라스에 한 10개 팀이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CLF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10,000명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에서는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30%씩 증가하는데 내 마음에 없는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마음을 여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선교회가 목사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스러워하면서 나 그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이번에 목사님 오시면 면담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사역들 앞에 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저들에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요. 사실 저들 마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책망하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들 마음이 참 높고 또 참 거만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듣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막상 교회가 밀어주시고 또 목사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갔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진작 이렇게 일할 수 있었는데 진작 우리가 이렇게 학교 또 교도소 소년원 교회 사실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데는 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마인드 강연 또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작 이렇게 일할 수 있었고 진작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수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너무 악했다. 너무 악하게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살았다라는 마음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들고요. 또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스 목사님 오시는 거
지금 온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고대하고 있고요. 또 목사님께서 엘파소에서부터 쭉 투어를 하시는데 저희들 그곳마다 지금 저희들 채팅방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 미국 사역자 채팅방에 그곳에 매일 소식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일반 교회에 또 학교에 또 교도소에 소년원에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지를 계속 소식이 올라오는데 뭐 나중에는 내 읽은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요.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면 또 텍사스에 크게 하나님 일하시겠다. 가시는 도시마다 우리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요. 또 저들 마음에 목사님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현재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있는데 미국에 그 좀 선배들은 좀 나이 든 분들은 영어가 좀 능통치 못했는데 젊은 목사님 쉽게 영어를 배워서 영어 활발하게 일하고 또 영어로 일하면 좀 더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막 더해져서 예,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놀랐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은 우리 기쁜소리 선교회 젊은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아직 나이 젊은 저 목사님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막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또 제가 갔을 때도 모두 굉장히 놀라운 힘있게 일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하면 미국 전국이 복음을 가득 채워질 거라고 믿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단기 선교사, 일반 선교사를 더 미국에 보낼 테니까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다른 김반석 선교사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마이애미의 김반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제 앞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의 일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미국에 지금 진짜 많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더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더 큰 일들을 하게끔 이끌어 가고 계신데요. 선교사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우리 젊은 선교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희들 그 신학교도 연결되고 하지요. 예, 목사님. 네, 목사님. 예, 그래요. 정말 유전 선교사 이제 전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역자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잭슨빌의 유지훈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저희 미국 선교가 또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도 굳어져 있는 마음에도 목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미국에 참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칸타타라든지 또 올 겨울에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스마스 영화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해서 미국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TV에 상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참 미뤄왔었고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인데요. 참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작 할 수 있었는데 또 발을 내디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들 마음에도 참 너무 놀랍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달라스 또 이렇게 미국에 행사 있을 때 미국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예, 우리가 달라스 수양에도 좋지만은 특히 우리가 막 미국에 일어난 여러분들 뭐 단기 선교 나갔던 이야기들 해외 전도 나갔던 너무너무 이렇게 새롭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팔아서 그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 가까워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있게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젊은 선교사 많이 보낼 테니까 잘 이끌어서 정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 돕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매님 또 좀. 네,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 선교의 보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요. 사실 미국은 큰 나라고요. 또 많은 복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카리브해까지도 이 복음을 들고 섬 전도 여행을 가진 이야기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곁에 사모님들 계신지요? 제 아내는 저는 지금 달라스에 있어서요. 제 아내는 지금 잭슨빌에 있습니다.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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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얼굴 좋아졌네요. 네, 목사님. 아들 잘 큽니까? 네, 목사님 잘 크고 있습니다. 100일 지났지요? 아니, 아직 100일 안 됐고요. 이제 한 40일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40일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이번에 김만선 선교사 이렇게 해외 가서 집회하고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목사님. 자매님, 사모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사모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을 안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참 많은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간에 사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제 오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어떤 이렇게 마음과 이렇게 잘못된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종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내 마음을 또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지도 않는 또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을 또 키우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뒤에서 함께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이렇게 교회와 종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모님 지금 한국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영화 For Unto Us로 아주 뜨겁습니다. 매우 이 영화를 보면요, 잔잔하게 우리들 마음을 꼭 이렇게 보다듬어서 이렇게 품어서 안아준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면서 참 따뜻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모님 이 영화 보셨는지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앞으로 지금 곧 달라스에 수양회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칸타타 투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칸타타 투어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사모님께서 또 보시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저 아기 때문에 칸타타도 뭐 하다 하시고 집에 계시죠? 네. 예. 지금 한 달 전에 이렇게 출산을 해서요. 예. 제 아내는 아기와 집에 있고요. 저는 엘파소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아들 낳았다 그래서. 또 아들 하나 더 낳아도 좋다고 막 이번에 박영주 목사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는 100일 좀 지난 것 같은데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이제 애기인데 박영주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덜 아들 이야기하고 막 아들했는데 이번에 딸만 낳았다 아들 낳으니 더 귀하게 보이지요. 네, 목사님. 아들 보통 놓으면 잘 거래 안 하는데 딸만 셋 낳았다가 아들 놓으면 아들 굉장히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길러서 정말 김만수 선교사 닮아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 얼굴도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모님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친정어머니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지금 친정어머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 친정어머니가 몸조리 해주러 오셔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예, 난 배우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예, 너무 좋다. 엄마가 좋다, 그죠? 예. 네. 어머니, 네 번이나 나서 네 번째 또 오셨습니다. 예, 같이 계시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키워서 귀한 종 만드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젊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정말 해외까지 나가 또 미국 해외 가서 또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 너무 아름답고 귀한 열매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 뭐 달라져가지고 유시원 선교사, 김만수 선교사 옛날 얼굴 안 보이고 다 새 얼굴이 됐어요. 얼굴이 너무 밝고 행복하고 또 김만수 선교사 사모님도 너무 얼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하는 동안에 어떤 근심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특히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마다 많은 미국 현지 목사님들이 군진수 미션의 젊은 목사들 너무 좋다고 너무 활발하다는데 오늘 그 중에 두 사람만 만나고 유지원 성의 김반석 선교사 만나봤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미국에 할 일 많은 귀한 일꾼들 많이 길러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토요 스페셜 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선교사들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들 가졌고 또 특히 선교사가 또 선교를 나갔습니다. 짧은 단기 선교 나갔는데 그 열매도 좋아서 너무 아름답고 특히 김밤석 선교사 네 번째 첫 아들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